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자격이 되냐, 수준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내용은 이제 끝이 난 거고요. 이제 저희들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조차 없는데 함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있어도 늘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 저희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의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보여지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력과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고 저희들의 스치는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신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4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보다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중심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러한 중심이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죄에 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아직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다잡았다면 그 시간부터는 이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진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 시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이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싸움의 영역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서 승리했냐가 아니라 죄와 싸웠느냐 이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다는 것이 내 마음이 없고 뜻이 없어서 지는 것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되지 않아서 지는 연약함에서 오는 그러한 패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연약함의 패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이긴다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싸워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허락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죄를 지면서 늘 마음에 거리낌과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북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정도가 점점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죄와도 싸우면서 그러나 막상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죄와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항상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늘 기쁘고 좋은 일들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게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 진리에 세워진 그 인생은 그 인생이 행복하고 또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이 시간이 기쁨과 행복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또 거북스럽게 다가오고요. 또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싸움을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해질수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뻐지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죄와 싸워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 부담감으로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해서 하는 것, 또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은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은혜가 들어왔을 때는 부담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계속적으로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또 즐거움, 또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부담감으로 또 어, 거룩한 그러한 생각으로 또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이제 그 시간이 더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 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의 실력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또 싸워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종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는가 또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또 거북스럽고 또 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욕구와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또 그 거룩한 부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행복감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영상 후에 구창현 장로님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창현 장로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인 12살 때 어머님의 강요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올해 연수로 60년이 가까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무난히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다지 열심히 아닌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1977년도에 하기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화덕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화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청년부 회장도 했으며 교사도 하고 자연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정도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화덕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고 현재 화덕교회에 출석한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 장로님들이 부서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덕교회는 7개 부서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선교부는 전도팀과 미랄기도원이 있는데 전도팀은 화요일에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고 미랄기도팀은 노방전도 시간에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선교부 산하에 병원 신방팀과 주일 오후 노방 전도팀이 있는데 병원 신방팀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하며 주일 오후 노방 전도팀은 도인천역 주변과 지하상가에서 주보 전도지 갓나란 선물로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 교육부는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장학위원회를 운영하여 장학금 필요한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1년에 2번 지급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학교를 운영하여 영아부 및 부모 신앙교육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 정착을 돕습니다. 문화부는 찬양대 및 교회 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계획을 구상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부는 예배를 드리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돕고 절기마다 행사를 담당하고 교인들이 예배의 본질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관리부는 교회 비품과 건물을 관리하고 교회 살림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들을 잘 관리해서 예배 및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잘 구성되도록 신경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화덕교회 성도님들과 화수, 화평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기관을 찾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간증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며 적재적소에 알맞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차량관리위원회는 교회 예배 및 행사 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조위원회는 성도들의 경조를 담당하며 특히 장례식 때 예배에 참석하여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상심한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품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내위원회는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잘 적응하여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위원회는
교회 방송 및 음향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향 및 방송 기기를 관리하며 예배 실황이 잘 진행되도록 검수하고 녹음 및 녹화에 차질이 없는지 신경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와 의원의 역할을 잘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 많은 인력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어느 부서와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큰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만큼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각 부서 담당 장로님이나 교부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로회는 교회 내 활동과 교회 외 활동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내 활동은 각 부서를 이끌며 부서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해 신방과 위로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돕고 나누며 말씀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실천하고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장로에서 먼저 품고 성도들에게 본이되어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 활동으로는 동지방과 중부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화두교회 이름으로 참여하고 각 잔치단체의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말씀대로 헌신하며 지역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서 소개 때 선교부 내 병원 신방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병원 신방팀으로 저와 김유경 장로, 강기별 장로 3명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거나 질병으로 치료차 입원하는 성도들의 신방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의 가운데 성도들이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각 성도에게 임하여 몸의 고난이 마음의 충만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입원했던 환자들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저 또한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또 교회가 미래가 달려있는 교회학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 상태를 하루속히 환경이 개선돼서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은 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현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경영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